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조금 이제 분량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런 이제 대결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마음밭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 가뭄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가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도권은 그 한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씻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이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겪은 기억은 크게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놓여져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뭄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 오므리 왕족이 이제 일어나고 아합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타락한 그 부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걸 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오바댜에게 얘기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악하다라고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합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괴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만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를 봤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이 네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고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을 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둘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인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알을 따랐던 이유도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따랐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므리의 이 가문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숭배하는 게 바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 바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을 따랐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신과 대결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거기에 응했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송아지를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이 신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가 먼저 부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뒤를 보면은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이 바알을 부르고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종교들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정성을 보여야 신이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이여 이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오면 큰 소리로 불러봐야 되고 그렇게 안 오면 뛰놀면서라도 불러야 되고 그러면서도 안 오면은 몸이 상할 정도까지 칼로 자기를 자해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신이여 내가 당신을 부르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가 나를 희생할 정도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제단에 번제단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더 축축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36절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은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8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 이게 아니라
그 물로 다 채워놓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놨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것들을 싹 다 태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불이 내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죠. 그 다음 이제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꿇어 엎드려서 이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7번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사환이 보고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5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단순하게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정말 1대 다수로 붙었는데 엘리야가 승리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밭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서 애매하게 다리 하나씩을 걸쳐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때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쪽에도 발을 하나 걸쳐놓고 왜 바알 쪽에도 발을 하나 걸쳐놓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어려움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그 존재에게 가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거는 엘리야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그렇게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한쪽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애매하게 섬기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는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바알이냐면 바알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혹시 이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같이 믿었나? 아니면 이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같이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던 어떠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다른 어떤 존재,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나의 직장이라든가 나의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얘기만 하면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운데서 애매하게 있었던 이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어떡하지? 이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하나님을 좀 뒤로 두고 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일이 조금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중심에 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뭐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